성령의 사역, 이제는 신약에서의 사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묶어서 함께 같이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나눠 주고자 하는 그런 또 메시지가 많다 보니까 한 편 더 이제 두 개를 잘라서 이제 1부는 구약으로 하고 2부는 신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에 신약에서의 사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서 성령의 사역 첫 번째로는 마음의 눈을 밝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함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령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갖고 있는지, 또 우리가 받는 기업, 또 여러 상속자의 권세가 또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속성은 또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능력이 바로 우리 성령님 가운데 함께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 1서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터치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될 때 바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는 그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그 말씀이고요. 그렇게 될 때 바로 요한일서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함께 이어지는데요.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사랑이심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속성이 우리 가운데 밝혀지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그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또 은혜로운 은혜의 확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진짜가 보이는 것이죠. 눈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또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함께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지는 놀라운 영적 권세고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도 영접했지만 구주라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자요? 플러스 주인으로 우리가 영접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영접하였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보여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의 전부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을 갖지 않아도 나는 구원받은 자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중생의 신습을 입은 자다라는 것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한 능력이 무엇이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죠. 골로새 2장 15절 말씀에 정사와 권세들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죄와 또 죄의 세력 그 모든 것들은 십자가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이 묶임받고 떠나가는 그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지고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터져 나오는 것은 바로 마치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겨지며 그 외의 나머지 것들은 배설물로 여겨진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해 산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흘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나 내 안에 주인된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 또 소유하고자 하는 것들, 또 이루고자 하는 많은 실현하고자 하는 것들, 또 어떤 관계적인 것들, 또 특별히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에 대한, 또 후손들에 대한 이런 뭔가 바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절대 그것에 우리가 매여 있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인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몸이, 여러분 정말 추구하는 그 많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걸 억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모든 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성령론을 공부한다는 거는 성령의 터치예요. 내가 저절로 안 바뀝니다. 우리가 바뀌는 거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의 안을 통해서 내 마음의 껍질, 자의 껍질, 죄성의 껍질을 벗겨내고 그 자리 가운데 예수의 생명을 조금씩 이식해 갈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예수와 함께 연합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 바로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산재물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온전히 하나님과 못 박혀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한 내 삶의 주인, 나의 모든 것, 나의 고백,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의 삶의 주인은 나의 모든 것은 나의 정말 삶의 모든 가치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요. 그걸 누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끄신다고요? 성령님께서요. 바로 이 시간 여러분들 아직도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그 많은 것들 이 시간 온전히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시는 고백하시는 이것 가운데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을 소망합니다.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그 다른 주인들을 다 밀어낼 것이며 온전히 예수님으로만 여러분들 또 주인 삼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가운데 또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가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책망하다라는 건 뭐냐면 엘레그케이
라는 헬라어 동사인데요. 이건 무엇이냐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밝히 보여주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로 하니까 책망하다라는 이 표현이다 보니까 약간은 좀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좀 더 분명히 보여지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밝히 보여주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무엇이 진짜인지를 보게 해주신다는 것, 무엇이 잘못됐는지 보여주신다는 거죠.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왜 묶여 있는지 아십니까?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우울증 가운데 빠져 있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자유가 없는지 아십니까?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묶여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눈이 열려서 잘못된 것들이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떤 죄가 죄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진정한 의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그것이 죄임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임, 어떤 것이 우상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보여주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심판에 대해 책망하신다 이 말씀도 나중에 또 말씀드리지만 심판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이건 뭐냐면 세상 임금 무엇입니까? 이 세상 임금은 성경에서 사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그의 세력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심판을 받았죠?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정사와 권세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죄 씻음을 주기 위하여 오셨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게 하여 죄와 어둠의 세력들을 완전히 우리 가운데 몰아내기 위하여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신 것이죠. 바로 그 목적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오셨을 때 깨달아진다는 건 무엇이냐면 십자가가 얼마나 가공할 만한 파워가 있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나를 누르고 있는 나의 모든 어떤 죄와 어둠의 사슬들 또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또 내가 안에 있는 많은 율법주의와 많은 이 죄를 불러일으키는 많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담당시키시며 나를 자유케 하셨다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 진리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그것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십자가가 놀라운 파워가 있구나. 그래서 십자가가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내 삶 가운데 처절하게 정말 절박하게 느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정말 동일한 문제 가운데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 우왕좌왕하며 방황하는 그 많은 영혼들에게 누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게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현재 다리가 발목이 오랫동안 좀 많이 아파서 고생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어떤 그 치료법, 그게 이제 도침이라는 건데 그 치료법을 좀 알고서 저에게 딱 맞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치료를 한번 반신반의하면서 가서 받아봤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또 좋아지고 받으면 이 제 발목이 좋아지는 게 건강해지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발이 편안해지고 발목이 좋아지는 거를 느끼면서 이게 너무 좋다, 괜찮다라고 계속 그 치료법 또 그것을 잘하는 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리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고침받고 나에게 묶여있는 것들이 자유케 되어지면 그게 내 삶이 되면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길과 진리의 생명이다. 또 그분이 나를 자유케 된다. 그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면 내가 그분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왜 예수로만 가득 차고 예수님만이 주인이고 내 삶의 모든 것 되신다라는 그것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바꾸려 해도, 또 그들에게 어떤 솔루션을 주려고 해도 안 바뀌죠.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어디서 찾아야죠? 바로 성경에서.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그 모든 솔루션과 그 모든 해답을 우리가 알고 누릴 때 자연스럽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 자녀들이 여러 가지 어떤 세상에서의 겪는 좌절과 또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그 많은 것들, 세상에서의 그 많은 또 신앙의 부분들, 여러분 결국에는 그들 가운데도 알려줘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전부다. 예수님이 모든 것 된다. 그것들을 우리가 알려줄 때, 그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줄 때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또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다라는 것이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저 천국에서만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선취하는 천국을 선취하는 그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 마음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 겁니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보여주시면 그분은 우리가 진정한 주인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의 모든 임금, 사단과 그의 세력은 이미 죽었다. 이미 끝났다. 이미 우리가 승리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가 그 만물 위에 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가 바로 만물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만물 위에 있는 존재로서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죄와 죄의 세력에 대해서도 모든 이 세상에 육에 속한 것들, 또 질병에 대한 것들, 또 여러 상황적인 것들도 우리가 진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가 알고 누리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책망하심, 엘렌크케인, 바로잡아서 보여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히는 길입니다. 복음의 능력. 정말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게 디나미스라는 건데요. 이 디나미스, 헬라어가 디나미스라는 거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입니다. 영어에. 그래서 폭탄이죠. 폭탄의 어원이 되는 건데 이 힘이라는 거는, 이 능력이라는 거는 그냥 적당하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정말 순식간에 10m 이상을 날려버릴 가공할 만한 파워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는 나도 변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러기에 위하여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바로 성령을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또 우리 가운데 늘 너희와 항상 함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죠. 믿어지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도 이기고 모든 죄와 죄의 세력에 대해서도 승리했음을 보게 되고 선언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할 때도 실제적으로 묶임받고 묶여있는 그 많은 그 어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기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밝히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깨달아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잡아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불어 성령의 사역 가운데 신약에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바로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물, 또 하나님의 말씀,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또 풀이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으로 우리가 났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걸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을 찍고 들어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을 찍고 들어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 가운데도 바로 이 말씀이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라는 그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났을 때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자유케 되는 거죠. 진정으로 이 땅에서도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성령의 생명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수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차고 흘러 넘치면요. 이게 흘러갑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바로 자연스럽게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다 보면 그의 영혼도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이 천국이 확증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이 거듭나게 하시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또 인쳐주시는 게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인데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네, 이 말씀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인쳐주신다는 어떤 인일까요? 어떤 인이라는 건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죠.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인이 우리 가운데 새겨졌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하나님의 우리랑 영적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묶어주시는 그 고리의 끈이 우리 가운데 인쳐 주셨다는 거죠. 이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사역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인쳐 주시는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나는 구원 받았음을 구원의 확신을 믿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그 집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자기는 구원 받았다라는 거는 믿어졌는데 실제적으로 구원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이 부분까지는 잘 믿어지지 않았는데 이 장례를 치르고 또 말씀을 함께 보고 나누면서 크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이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거. 사망의 생명을 옮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인쳐주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인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 이게 깨달아지면 여러분 다른 사람 만날 때 이 영적인 권위가 되는 거죠. 저 사람들 필요한 게 무엇이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에요. 아무리 기독교가 지금 많은 신뢰를 잃고 많은 여러 가지 이 세상 속에서 힘을 영향력을 잃고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케 되어지고 진정한 평안과 만족과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다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적인 권위로 그들에게도 당신들에게도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권위가 생깁니다. 그 인쳐주심, 하나님 자녀됨 인쳐주심,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온전히 확신 가운데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딸이야.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기뻐하시는 그렇게 인쳐주시는 고백하시는 성령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신약에서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인데요. 선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많이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예,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지연되었을 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부어진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또 영접하는 순간에 막 깨달아졌다가 우리가 또 많이 또 그 부분들을 놓치고 또 그것들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도 성령 충만하다 보면 희한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부어지면서 더욱더 깨달아지고 더 깊은 사랑 가운데로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또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령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것을 알고 믿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또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깨닫게 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통하며 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럴 때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 30배, 60배, 100배 열매입니다. 그 열매라는 건 무엇입니까? 생명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생명나무입니다. 이 땅 가운데 정말 철따라 과실을 맺는 생명나무, 또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또 매달마다 과일을 맺는 12가지 나무. 그 나무들은 바로 그 중앙에 있는 생명수를 통해서 함께 같이 그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사랑의 열매가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롭게 행하는 것도 있고요. 더불어 우리가 정말 형제를 사랑할 줄 아는 것,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것, 또 정말 그 사랑이 심지어는 넘어가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중요한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또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온 유대와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여러분 땅끝까지 전에 우리가 뚫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우리가 혐오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우리가 온수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을 뚫고 넘어가야 땅끝까지 선교할 수 있는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되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정말 이웃을 향한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들도 심지어는 이웃과 또 나랑 전혀 관계없는 이웃과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된다고요? 성령께서 먼저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여기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점점 확장이 되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원망과 미움이 떠나가고 그 전에 내 자신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먼저 떠나가시는 거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내가 깨달아지면 왜 하나님 사랑이 깨달아지면 나에 대한 미움, 나에 대한 원망, 나에 대한 자학이 벗어버려지면 거기서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정죄하고 왜 원망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정죄와 원망의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충만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인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해 주시는 먼저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대가 없는 사랑을 내가 충분히 경험을 한다면 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또 보배와 같은 그릇인지
깨닫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또 옮기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 가운데 상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자기 안에 일그러진 형상이 바깥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거,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 그것들을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께서 비춰주심으로 알며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것들을 온전히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그 사랑이 차고 흘러 넘쳐 또 여러분들을 적시고 가정을 적시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또 사람들, 심지어는 여러분들 혐오하고 여러분들 싫어하고 여러분들 많은 그런 영역까지도 뚫고 나아가는 그런 진정한 십자가 모임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 가운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정치적인 잣대, 많은 세상의 잣대, 많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기독교의 많은 것들이 있지만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는지 우리가 깨달았느냐 안 깨달았느냐, 바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깨달으신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온전히 깨닫게 되시고 그걸 온전히 흘려주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계속 이런 부분을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저희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아이들이 그날 정말 아무리 저에게 또 우리 가정에 또 여러 가지 이해되지 않고 또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선을 자꾸 넘어가는 게 또 아이들이 아닙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자기 전에는 자는 순간에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너는 정말 존귀하고 너무 소중한 아이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야. 너는 정말 사랑받기 합당한 아이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줍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게 복음이 아닐까요? 그 아이의 존재가 어떠한 행위를 했느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으로 그 아이를 대하고 사랑해줄 때 그 아이는 이 세상에 많은 다른 세상적인 가치가 그의 눈을 가리고 세상의 혼미한 신이 그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무엇인지 먼저 한 사람, 대가 없는 사람,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정말 그렇게 끊임없이 또 아버지를 통해 어머니를 통해 그렇게 공급받는다면 이 아이는 복음의 사람이 될 거예요.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이 될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 될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요, 사랑은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되는 거고, 내가 사랑이 없다,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 내가 누군가에 대한 원망함과 미움과 분노가 너무나 많다, 복음의 능력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먼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걸 쏟으셨다는 것들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알게 해주옵소서. 라고 할 때 내 안에 사랑이 부어지고 진정한 자유함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자연스럽게 내가 흘려주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요, 또 신약에서의 성령의 사역, 다섯 번째 속사람을 강건케 하십니다. 에베소 3장 16절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강건해집니다. 영과 육도 함께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강건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을 깨닫고 그러면 자유예요. 모든 것이 평안하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눌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모든 것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 나는 자유하다라는 것들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강건함 아니겠습니까? 모든 모진 풍파를 정말 나의 내면의 힘, 영적인 힘으로 뚫고 가는 강건함. 육도 강건해집니다. 성령 충만할 때 식욕도 생기고요. 또한 하나님 치유하심도 경험하고요. 내면이 자유해지면 스트레스가 떠나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육적인 건강도 함께 같이 또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영혼육이 강건해지는 역사는 성령의 터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자유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영혼육의 묶임이 풀리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영혼육의 묶임, 또 영혼육의 또 연약해져 있는 것들, 이 시간이 말씀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또 더불어 겉사람까지 함께 강건해지는 역사가 함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약에서의 성령의 사역 마지막 5번째는 은사와 열매를 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은사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는 이 내용은 다음 주에 강의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같이 구약에서의 성령의 사역, 신약에서의 성령의 사역 등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약과 구약의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성령님은 참으로 다양하고 강력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더불어 어떤 능력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더욱더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격적인 분으로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보여주십니다. 그럼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시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죠. 또 많은 실제적인 능력을 함께 보여주시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오묘하고 다양하고 인격적이고 풍성한 이 사역을 지금의 삶의 실제 가운데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능력을 또 알리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세워 나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다양하고 놀라운 인격적인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며 보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온전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3강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구약과 신약에서의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성령께서 어떠한 사역들을 하셨는지를 또 알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더욱더 소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또 보며 또 깨닫고 누리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받은 또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우리가 밝히 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또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또 성령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많은 또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며 또 정말 우리를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더욱더 믿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이 가운데 또 이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 가운데 또 많은 또 두려움과 또 염려 가운데 또 마음이 눌려있는 분 있다면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담대함의 영으로 또 양재의 영으로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세우시고 이끄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